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이 땅의 종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석가,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또 철학자들도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위대한 화가들도 있는데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하나가 어떤 거는 막 수백억씩도 가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전쟁의 영웅들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렇게 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있고 나라를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런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라고요. 자신은 시대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궁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보통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일격은 세 일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 자,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종교는 어떤 건가 봤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예요. 왜?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고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세상에 종교가 너무나 많은데 저도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 대다수의 종교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우상을 만들었고 섬기고 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참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허상이에요. 종교는 허상이고 거짓이고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종교의 수준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사람의 수준이잖아요. 사람의 수준에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고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의 수준이에요. 종교가 뭐냐? 피조물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피조물이 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조물이 우상화가 된 게 종교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종교다.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종교의 배후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 종교.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비린내가 나잖아요. 비린내가 나는 곳에 반드시 누가 쫓아오느냐? 고양이들이 서성거리더라고요. 왜? 비린내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배설물이 잔뜩 있는 곳에 보니까 이 날파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왜? 썩은 냄새 맡고 이 날파리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귀신을 섬기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단 마귀가 기도응답도 주거든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뭐래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귀신들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은 택한 자들까지도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특별히 유혹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하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떨 때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가 봤더니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 은사자들에게 언제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넘어지고 사단이, 귀신이 그들을 잡아서 쓰느냐? 교만할 때. 예?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그래서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사단이,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 잘한다,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영광 받아. 그래서 탐심, 욕심, 이런 물질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가지고 기도원마다 막 물질이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뭐요? 말하잖아요. 헌금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벌써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건강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없고요. 지혜 지식도 한계가 있고요.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다. 그래서 종교는 허상이다. 그래서 종교의 배후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해서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아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길 때, 그때 조용히 들어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와도 들어온지 몰라요. 네? 왜? 조용히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용히 집을 짓습니다. 집을 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집을, 영역을. 그리고 집을 짓고 나면은 세력들을 불러들여요, 이제는. 그죠?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 집을 짓고 세력이 넓혀지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강팍해지게 돼요. 강팍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혈기 분노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성향 따라서 이 악한 영들, 귀신이 인격화시켜요. 원래 이 사람은 이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음란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돈, 명예, 권세, 음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사단 마귀가 그 인격화시켜가지고 그걸 추구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막 그렇게 하면 좋아서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배우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영, 흑암의 세력, 저주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사단 마귀는 택한 자라도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행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전도자다운 진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 강하게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게 되면은 그런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막 충만한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은 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튀길 거 아니에요. 묻어오는 거예요. 묻어온다니까요. 진짜 묻어와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는 그런 거 느끼지도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누굴 만나도 뭐.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부터 불신자랑 누구랑 이상한 사람이랑 통화만 해도 있잖아요. 머리가 뽀개지게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먹고 불신자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뭐 왔는데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된 이게 뭐가 묻어왔구나. 뭔가가 묻어온 거예요. 뭐가 묻어온 거예요? 악한 영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목사님 설교에 가끔 다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면은 몸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뭐가 묻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털어내는 기도한대요. 악한 영에 달라붙어서 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나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초상집 가가지고 갔다 오자 어떤 사람 있잖아요. 한 달씩 두 달씩 막 고통 막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달라붙어 와가지고 고난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축사할 때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끼리끼리 딱 만나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눈만 봐도 알아.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딱 도박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끼리끼리 다 모여서 술 마시고. 음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빛만 딱 마주쳐도 있잖아요. 스파크가 탁 튀겨가지고 지네끼리 만난다니까. 왜? 그 영이 통하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끼리, 마약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죠?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환경에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그죠? 특정 지역에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곳에는 특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무조건만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종교와는 틀려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축복이 뭔가가 믿어지게 성령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자, 그리고 구원은 또 뭐냐? 구원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타락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따라서 사단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오는 자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축복들을 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이들이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고 큰 거 있잖아요. 그때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가. 큰딸이 시집가가지고 애기를 낳고 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게 애기 낳아보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그죠?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 내가 죄인 되었던 것들을 알게 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 또 안 믿는 이유.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을 쫙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다 알잖아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화도 하잖아요. 뭐 처음 만났는데 막 무슨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왜? 이해가 부족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종교 때문에 내가 불교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당장 끊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슬립이 옷 젖는다고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자, 전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사기를 많이 당했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진짜. 왜 이렇게 돈 떼먹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난 누구 때문에 믿는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갔다는 거야. 상처받아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는 거야. 주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처 때문에 그래도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다. 돈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자기는 힘들다 이거죠. 또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갈급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무조건적으로 막 거부해요. 무조건적으로. 예수 안 믿어. 필요 없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배우면 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티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이렇게 가는데 어저께 또 대전에 또 그런 뭐 행사가 있었나 봐요. 예? 동성애 애들 모임이 있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간데 얼마나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지. 알고 보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다 피켓 들고 무지개 그냥 깃발 들고, 어떤 애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동성애를 지정한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해달라. 우리 사모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치던데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지 말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누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신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그래서 전도하려고 막 진짜 하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심령을 깨우고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열려야 되겠죠.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과거를 다 말해주면서 때요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야지만이 능력 전도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이거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전도가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대충 전도하니까. 근데 생명 걸고 전도하는 데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진짜로. 자,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저 한 번은 죽어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불교라는 걸 쭉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불교는 과연 뭔가.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를 단어를 찾아냈어요. 해탈하고 열반. 구원을 제가 잘못 깨달았나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구원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탈. 해탈이 뭐냐? 해탈이란 몸과 마음의 고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 이게 해탈이에요. 근데 이 해탈하는 것도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사건 문제가 없잖아, 거기는. 그런데 그게 안 돼. 사람의 마음,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산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탈보다 더 윗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열반이에요. 열반은 해탈의 경지보다 높은 단계인데, 해탈의 특징은 해탈은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적인 그런 집착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면은 열반은 모든 고뇌와 집착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보다 열반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해도 못하는 거야. 자기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에 오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고 의미가 없는 거다. 해탈을 하면 뭐하고 열반에 들어가면 뭐하냔 말이에요. 몸에서 죽어서
화장해서 죽었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오면 뭐 할 거야? 사리가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구원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구원해요. 영혼요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잖아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감격,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왜? 계속 믿고 따라오라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짜 강력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건, 문제,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로막지 못해요. 왜? 너무나 강렬하니까. 너무나. 그래서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장망성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대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인생, 멋있는 인생, 영혼 구원에 생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한 주간 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